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반 수업을 하는 가운데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습니다. 필독서 중에 한 가지가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만약에 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사랑할 거야? 아니면 선물을 사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하겠습니다. 좀 비참한데, 어쨌든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만약에 라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천박한 사랑이다, 천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because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때문에 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됨됨이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소유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당신이 유명하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때문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랑은 만약에 채워주면 사랑하겠다라는 사랑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사랑은 안정감이 없다고 합니다. 안정감. 왜 안정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유가 많이 벌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계속 지속됩니까?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이제 골이 깊어지게 되고 피부가 퍼석퍼석해지면서 젊을 때 미모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사랑의 뒤에는 무엇이 웅크리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웅크리고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예뻐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 이 예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저 사람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거 있으면 톡톡 사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날 형편이 어려워져서 뭔가를 사주지 못하게 될 때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만약에라는 사랑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궁극적인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거죠. 우리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여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보시고 사랑한 거 아니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보는데,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이제 감사들이 다가오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만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세 가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적용을 해본다면 처음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만약에 라는 감사인 거죠. 만약에 라는 감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감사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이 조건이 채워질 때에 감사하겠다라는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져야만 감사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없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늘 불평이 있습니다. 늘 원망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만 보십시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때문에라는 감사라는 거죠. 때문에 감사. 아까 때문에 사랑한다 그랬는데 감사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감사는 만약에라는 감사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감사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사랑은 어떤 감사이냐면 어떤 환경 때문에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나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집안에 이제 일하는 일터에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했는데 평소보다 지난달보다 수익이 좀 많아지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있어서 결과가 좋았을 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 형편이나 사정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 삐쩍 마른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조그만 음식 하나 먹으면서 되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NGO 단체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런 광고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 저 아이에 비해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몇 년째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짧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영상을 찍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막 고사포가 날라와서 포탄이 터지고 막 움찔움찔 놀라면서도 찍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에 초코바 하나를 들고 있으면서 오늘 이것은 제가 먹는 첫 끼입니다. 오늘 전투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전우를 몇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적군을 몇 명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뒤졌는데 주머니에 이 초코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초코바 하나를 들고 이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영상을 짧은 쇼츠로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참 나는 무엇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저 작은 초코바 하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전우가 목숨을 잃고 적군과 정말 생명을 빼앗는 그 싸움 가운데서 단지 이 초코바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전쟁했으면 저도 불려가서 총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먼저 탁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감사,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이 감사들, 여러분, 이 감사 물론 좋은 감사입니다. 만약에라는 감사보다도 좀 더 차원 높은 감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이따 예물을 드릴 때도 무엇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때문에 감사나 그리고 어려운 처지가 남들보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처지와 형편이 좀 좋다고 해서 그 남들보다 좀 나은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
사랑에도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가운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 이용하게 될 때에 처음 그것을 이용했을 때 느꼈던 감격,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차를 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샀는데 그때는 교육전도사가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부모님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경차를 샀어요. 경차. 지금은 없는데 아토스라는 경차를 샀습니다. 10년 동안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 그 차를 사고 얼마나 감격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를 주셔서, 경차 보고 좋은 차라고 얘기하실지는 그거 가지고 좋은 차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차였어요. 에쿠스를 갖다 줘도 비할 바 안 되는 최고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동안 정도 타다가 이제 아이들도 커가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차를 이제 한 2번 정도 바꿨는데 바꾸다가 이제 2000cc 차를 사게 됐습니다. 물론 중고로 샀는데 LPG 차예요. LPG 차인데 2000cc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딱 구입하고 차를 처음에 시운전할 때, 이야, 물론 경차 그것도 되게 좋았지만 이거는 진짜 넘사벽이다. 이런 차가 없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나가서 차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막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경차에 비해서 더 좋은 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차가 이제 올해로 18년 됐거든요. 18년 되고 한 23만 이상 차를 타다 보니까 처음에 그 감격, 그 감동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감격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덤덤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게 되고 무덤덤하더니 지금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고속도로를 막 가면 언덕길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이게 옆에 차선에 이제 앞차가 가면 뒤에 탁 따라가는데 이 앞차가 차도 좋은 차인데 빨리 안 가요. 그래가지고 추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월을 탁 깜빡이를 넣고 추월 차선에서 막 가는데 LPG 차 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겨우 옆에 차보다 조금 앞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 운전사가 씩 쳐다보더니 확 밟아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그래서 다시 신호를 넣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나면, 에이 이놈의 똥차, 에이 이놈의 꼬물차 확 바꿔버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은 뭐예요? 이 감격에서 가면 이런 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린 만나를 보고 평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경험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여러분, 조리를 안 했습니다. 양념을 가한 게 아니고 그 자체로도 뭐예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날 정도로, 야, 이게 뭐냐? 만나가 그 뜻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를 견뎌낼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년이 거의 다 끝나갈 쯤, 이제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거의 다 다가갔을 쯤에 그들이 이 만나에 대한 재평가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랍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했던 그들이 만나에 대한 평가를 광야 끝날 지점에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 하찮은 음식. 처음에 어떤 음식?
꿀 섞은 과자가 야 밟으면 쭉쭉 나가고 이런 차가 없다 그랬는데 이 똥차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상황과 조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로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는 물론 당연한 감사이고 감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감사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와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베풀어 주실,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뭔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할 수 있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그 사건의 도입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공격 때에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한 소년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자기 나라의 어떤 일꾼들로 이렇게 쓰려고 많이 잡아갔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폐위되고 벨사살 왕이 되고 그러다가 메데바사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메데바사의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왕 앞에 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 메데바사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잘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대신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우리 다니엘 없애버리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면 찾아내서 이런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그것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또 정직하고 이래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보니까 하루 3번 꼬박꼬박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야, 이거다. 다니엘을 걸어 넘어뜨리려면 요 지가 믿는 하나님, 요거를 걸고 넘어지면 우리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법을 하나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왕께 상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왕을 막 충동질하고,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을 위해 왕 앞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이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감히 누가 왕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할 수 없도록, 왕이 존귀함을 받고 높아질 수 있도록 왕께만 기도하는 법령을 30일 동안만 우리가 정합시다. 그래서 왕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팡 찍어줘서 오케이, 그러면 30일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다. 왕도 쏘가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모르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 귀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다니엘이기도 하지만 이제 법령이 내려졌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을 때는 도장 찍은 왕조차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어지고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죽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차원 높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비결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왕의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3명의 총리보다도 자기가 더 왕의 신임을 받는 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였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왕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는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어지는 감사지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감사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봐도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여러 기도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집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적군이 침입해와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끌려간 그곳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이 봉헌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포로로 끌려가고 적국에 가 있어도, 그 먼 땅에 가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자기 생명을 금방이라도 잃을 수 있는,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꼬꾸라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꼬꾸라진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곧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아니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전혀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시요, 누굽니까?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저한테는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 반개교회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니엘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 누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고국에 있는 누구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근거를 두게 된다면 감사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든지 더 나쁘게 변하면 감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감사,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감사의 이유가 안 변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될 때에 절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이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상을 받게 해주셨더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의 감사는 자칫 승리주의식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주의식 감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이제 수능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이 딱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승리주의적 감사라는 거죠. 승리주의식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주의식 감사에 숨어있는 암묵적인, 숨어있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1등을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 1등을 못해도, 학교에서 떨어져도, 승진을 못해도, 사업이 어려워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의 이유가 안 변한 것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는 이 시기에 우리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자꾸 사업은 꼬라박고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몸은 점점 나빠지고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고,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혹시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되어도 감사하게 되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